그런 질문이 있죠. 처음에는 4발, 그 다음에 2발, 그 다음에 3발이 뭐예요? 이러면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처음에는 4발, 그 다음엔 2발, 그 다음에는 6발이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요즘은 노인 보행기가 나와서 거기 4바퀴가 있는 것을 끌고 다니니까 6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끌고 다닙니까? 그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 뭔가 짚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중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넘어지려고 그런 데서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니시지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으려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어떻게 등산 지팡이 하나 드릴까요? 등산 지팡이 짚고 다니면 그냥 지팡이하고 느낌이 달라서 사람들이 아마 그 등산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아마 그런 느낌을 덜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지팡이를 짚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나이가 많아지고 또 늙어진다는 게 조금 서글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면 참 약이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데 오늘 제목을 정하기를 성경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인데 넘어질까 조심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다가 그게 아니지. 남한테 넘어질까 조심하자 하라 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예, 넘어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넘어진다는 것은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를 등에 업고 있는데 더 이상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고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 할 때, 그때는 정말 넘어질 일이 없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넘어질 일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소망이 있고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소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넘어질까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생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길에서는 넘어짐이 정말 넘어짐에 주의할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을 목적을 두고 갈 때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생활은 소망이 없는 생활이고 거기는 노동을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기를 수가 없고 결국은 애굽에 다 빼앗기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은 소망이 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넘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나오는 그때부터 목적 있는 소망 있는 생활에서는 그들이 바로 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본능대로 살 때는 그냥 그때그때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넘어짐에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돈을 벌고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삶 속에서는 이제 분명히 조심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조심을 안 해도 그냥 사는 거였어요.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조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목적을 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의 이 소망의 목적지를 향하여 애굽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 막혔는데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다 물이 썼는데 달게 해주셨어요. 단맛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만나의 비밀이었죠. 만나의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 맛이 꿀맛 같았다 그랬어요. 꿀맛. 그때는 그저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감사한 것뿐이었는데 민수기 가서 그 만나를 먹을 때에는 그들이 이제 이 만나가 약간씩의 이제 계속 먹던 거다 보니까 좀 기하고 감사가 좀 줄어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맛있게 요리해 먹을까 해서 갈기도 하고 뭐 삶기도 하고 떡도 만들고 뭐 온갖 하다 보니까 그 맛이 꿀맛에서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원망도 설설 나오는 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민수기 이제 21장에 가서는 그 맛이 그들이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져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하찮은 음식으로 여길 때에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 은혜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계속 듣다 보면 그 말 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리를 해야 맛있고 뭔가 기름을 섞어야 맛있고, 이런데 기름 섞이면 느끼하잖아요. 순수한 맛이 점점 변질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밥은 매일 먹어도 맛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맛이 변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이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 될 때 뱀에 물렸듯이 마귀한테 물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산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길인데, 그들이 결국은 원망하고 결국은 그런데도 60만 명이 그야말로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느냐? 그건 다 넘어졌다는 것이요. 다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은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여러분들은 크거나 작거나 믿음의 증거를 다 가졌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졌어요. 나는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없어 이러는 분들이 혹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꼭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셔도 결국은 조심 없는 생활에서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올 100%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어둠에 붙들리지 말고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진 일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여기에 바로 성경은 7절에 말하고 있죠.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우상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전혀 먹지 않으면서 아주 전혀 금식 단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법궤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큰 능력으로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 다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랬던 모세가 아니 산에 올라가더니 산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나무 한 포기도 없는 한 그루도 없는 그런 산인데 모세가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40일 가까이 되도록 모세가 흔적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모세가 죽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아론에게 모세 도대체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너희들이 금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것을 만들고 거기서 뛰노는 그 상황 속에 모세는 법궤를 갖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우상숭배 하게 되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뢰하거나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는 생활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만나를 내리고 또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나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모세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지만 모세가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도 엄연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모세가 안 보여도 그들이 거기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로 모델로 삼는 분이 예수님이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자.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에 보면은 바로 이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데 거기에 공모한 사람이 바로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자 발람이었어요.
그들이 둘이 작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모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이길 방법은 없었다 그랬어요. 이 백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보면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저주하라 했는데 저주는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것을 알고 결국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범죄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시몬 집의 고스비 사건 있죠. 결국은 모압 여인을 데리고 결국은 장막에 들어갔는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들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3,000명이 하루에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의 이 세상에 정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도 요즘은 어린아이나 젊은 세대들도 여러 가지 야동을 보거나 막 이런 쪽에 너무나 치우쳐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붙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불뱀에 물린 사건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하찮은 식물로 여길 때에 불뱀한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누가 하는 말보다도 법관의 대법원장이 선포하는 그 말보다도 더 권위 있게 인정을 하고 그 말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언제든지 마귀는 여러분들을 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증거를 주셔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소망 안에서 매주 삶 속에서 간정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이렇게 간증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름이면 수련회를 하는데 이 수련회를 처음에는 개척 단계에는 온 전국의 작은 데를 어디 빌려서 뭐 콘도라든가 이런 데 빌려서 계속 다니면서 하다가 기도원 빌려서 하다가 펜션을 또 빌려봤는데 펜션도 숙박비만 해도 한 300만 원씩 막 이렇게 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저기 시골 교회를 계속 해마다 좀 수리하면서 좀 투자하면서 우리가 수리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많이 그동안 투자해가 수리했는데 적잖이 이제 마음의 부담은 고향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시골 교회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 그 길을 손질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수리했는데 지붕이 과거에 옛날에 스레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돼가지고 물이 약간씩 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페인트 칠을 했는데 또 뻗어지고 그랬어요. 저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에
염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걸 하려면 비용이 그래도 좀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거를 어떻게 하려면 전화를 다른 교회에 했다 물어보니까 한 500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지요? 이렇게 그거를 또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돼요. 근데 저희 또 집안 친척 중에 처음으로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분한테 그런 걸 오히려 받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조카 생각이 났고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근데 뭐 시골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약간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한번 시간 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라는 소리 듣고 쫓아갈 수도 없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와달라고. 그래 갔어요.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제가 마음에 기도한 금액을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시는 거예요. 딱 500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야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정도 필요하다는데요? 그랬는데 그냥 진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거기서 기도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걱정했는데 저 지붕에 물이 새고 저거 갈아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그 정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소망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시는 것은 곧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답답한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겪잖아요. 그렇게 겪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에 있는 생활은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인 조심이 있는 생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오용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번성하고 살게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것들. 어떤 행동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구약 율법이지만 그 근본 정신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거. 임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 미리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이야기 나오는 것은 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이 걸어서 간다 해도 열흘, 보름이면 넉넉히 갑니다. 넉넉히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고센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10몇 명이 성지순례 갔었죠. 이집트의 룩소를 통해서 가이로로 해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시내산을 경유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바로 길을 걸어왔었어요. 그래 걸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냥 순수한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열흘이면 가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리는 복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다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잘못 나왔다. 모세 잘못 따라 나왔다. 잘못 따라 나왔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이제 그러면서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불평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썬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일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넘어질까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가는 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괴로울 때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원망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할 때 물도 주시고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니까 또 만나 내려주시고 징계를 하면서도 그래도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 못 받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그 주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징계가 오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때에는 원망하거나 조금 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소망만 안 끊어진다면, 천국의 소망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원망불평의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가네. 우리 처자식은 어째? 우리 자식들은 앞으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하랬어요. 모세를 공격했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러졌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썰어졌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 광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영적으로 계속 소성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세아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괴로울 때 무엇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베풀어 주셔요. 정보 주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역사하는 일을 결국은 악평하고 대적하면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거나 또 듣지 않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심이 없다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큰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린 달려가되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들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정말 천국의 소망은 분명히 붙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성경에 우리들에게 11절 이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미리 보여주기에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로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2번만 얘기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 믿음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쾌락은 멸망을 망각하게 하는 환각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절 13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이거 못 견디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소망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에서 불평하고 뭔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 말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넘어짐이 없는 전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